찬송가 311장 가사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라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찬송 가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기에는 강력한 표현이 되겠지만 복음을 그렇게 희석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여러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복음이 무엇인가?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6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기서 대사라는 것은 큰 일이죠. 지금 번역 성경에는 큰 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사 큰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장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홀로 혼자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감탄하고 그들이 그 자리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고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복음에 대한 정의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홀로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홀로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기여한 것이 0.001%도 없습니다. 100% 온전히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구원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기 전이 아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마치 구원이 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러한 생각과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우리와 같이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지켜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이 심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홀로 행하신 은혜로운,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진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나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홀로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찬송가 311장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도 흘리고 몸도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백골이 난망하여 미천하지만 최소한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양심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그중에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도 갚을 수도 없고 보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그냥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받을 뿐이지 그 은혜에 보답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충성한 것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 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원어로 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로기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로기오라는 말에서 영어로 로직이 나옵니다. 로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마땅한 것이며 그것이 이성적인 것이며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장 1절 전 11장까지 그 앞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렇게 구원받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여기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사는 것, 그것은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리는 것과 같다. 제가 이런 연상을 했습니다. 기차는 어디로 가야 되죠? 레일 위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기차가 고속도로로 가겠다고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죠. 1m라도 갈 수 있습니까? 1m도 못 갑니다. 고속도로 위에 있는 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은 기차가 레일 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기차인데 기차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레일 위로 가야지. 레일이 아닌 난 고속도로를 하겠다고 고속도로 위에 있으면 있는 만큼 무엇이다? 인생 낭비, 시간 낭비다라는 거예요. 왜? 1m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그리고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마땅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고속도로 위에 기차가 올라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앞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땅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엄청난 희생과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리고 상태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 같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순리이고 이치고 이치적이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말의 원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듯 자원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봇이나 또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입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대사, 우리를 위하여 홀로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제 그 논리를 따라 그 이성적이고 당연한 마땅한 그 결과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하고요.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면은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복음을 왜곡하여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상태를 보고 구원이 혹시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마치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 같고 마치 굉장히 많은 나의 것들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깊은 영적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것들. 최근 우리가 건국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00년 전의 역사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구나. 왜곡하여 그냥 왜곡된 지식과 왜곡된 사실로 기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미디어의 역량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미디어가 말하는 것이 지금은 진실이 되고 마치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얼마나 우리 자신을 혼란시키는지 모릅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그림.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재밌는 영상에서 캡처해놨는데 지금 저 실제적으로는 뒤에 있는 사람이 앞 사람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찌르고 왔는데 미디어에서는 그 뒷사람의 발이 앞 사람의 발이 뒷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래서 앞사람이 뒷사람을 마치 칼로 위협하는 것처럼 미디어는 저렇게 저것만 딱 찍어서 보이면은 사실이 정반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뒷사람이 가해자인데 저 미디어를 조금만 딱 클로즈업하면 뭐가 되죠? 앞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가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앞사람이 가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얼마나 왜곡되는가. 예. 역사, 100년 전의 역사도 이러한 왜곡됨이 있었다면요, 우리의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마귀가 우리에게 왜곡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반대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이건 복음과 정반대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홀로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가 복음인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것 같고 구원이 약속되어지는 것 같은, 보장되어지는 것 같은, 이것은 복음과 정반대입니다. 마치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이러한 불안함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듯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포함해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담담히 사실을 그냥 묘사하고 기록하듯이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울분과 성남과 분노가 섞이지 않고, 또 여기에 어떤 동정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이러한 의도와 이런 마음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죠? 복음은 우리를 선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선동하여 사실과 부풀려져 있는 잘못된 왜곡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훔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잘 보면요, 그냥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할 일을 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고요, 분노하지도 않고요, 불쌍하지도 않느냐 하면서 어떤 우리에게 동정과 감정적인 부분을 전혀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것을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했어요. 그 복음서를 보면은 아마 그렇게 읽혀집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는 이 사실에 이렇게 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 나 믿을 거야? 너희들 예수님 믿을 거야? 그렇게 물어보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저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기약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그럼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쌍방간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와 합의해서 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일방적으로 혼자 다 하셨다. 이것이 무엇이죠?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그것을 밑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입니까? 모를 때입니까? 모를 때요.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이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언제 확증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할 때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적으로 나타내 선언해 보여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저 말씀은요. 구원 완성을 얘기하는 거지. 저것이 토대가 됐고 앞으로 이제 믿으면 구원을 주고 안 믿으면 구원을 안 주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룬 복음은 우리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도 아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고 내 의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고 완성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숟가락 하나라도 얹었습니까? 하나라도 얹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 마치 이렇게 좀 비유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집에서 엄마가 밥을 다 준비해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숟가락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얘기하죠. 이제 밥 준비됐으니까 와서 먹으세요. 밥 와서 먹는 거예요. 먹어준 것 가지고 유세를 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건 뭐죠?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생명에 이러한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구나라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제가 지금 반복하여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속 얘기할까요? 여러분 흔들리거든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때 누가 올까요? 마귀가 와요. 너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라고 한다면 흔들릴 거예요. 네, 흔들립니다. 지금은 안 흔들리지만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조건을 보고 구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일 뿐더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열심도 내고 힘을 내자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야기하면 그건 매우 위험하고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타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죄 속에 있었고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만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상태가 무엇이다? 바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의 자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는 각종 죄악의 모습, 죄악의 목록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아니라 내용까지 다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용까지 다 부패하여서 아니나 받기나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자리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어요. 마치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겉은 바뀌었는데 회된 상태의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생각했던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위치 변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치를 바꿨다. 자리가 바뀌었다. 맞습니다. 근데 구원을 그것으로 국한하는데 구원은 내용까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타락했다라는 것은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본래의 자리는 무엇이냐? 아담의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담의 상태가 아닌 어느 상태? 예수님의 상태로까지 우리를 셋업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까지 우리를 셋업 시켰고 그것이 구원의 만땅 충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거기까지 이르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상태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에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피가 감염되었다면 살리기 위해서 이 피를 싹 빼고 새로운 깨끗한 피를 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났던 우리 인간적인 자연성은 하나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내가 태어나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답습하고 학습하여 형성된 나의 인간의 가치관,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성품, 캐릭터, 또 자신의 신념,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싹 빼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가치와 믿음으로 다 채워놔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가 완성해 갈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제 내용적으로 거기에 맞는 내용, 구원의 내용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할까요? 비정상일까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피가 감염되었어요. 내 몸이 새로운 피를 요구합니다. 그럼 새로운 피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영적 예배요. 그것이 순종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선심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허락하신 선물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이고 그 안의 내용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자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고 그것이 내외적으로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이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완성된 구원과 완성해야 될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서 이제 우리가 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안의 내용으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바뀌지 않은 구원은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해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기차가 고속도로 위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한 1m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서는 단 1cm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억지로 살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요. 주께서 부르신 영광을 누리고 참여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임을 알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구원의 완성된 내용으로 채워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그 모든 약속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우리의 영광이요 특권임을 기억하여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